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믿고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영원한 하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는 믿음을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너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으며 믿음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지식이, 아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다는 지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왜요? 그렇게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갖다 놓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넷이라고 부르자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넷이지. 아니, 하나, 둘, 그 다음에 5, 6, 이게 6개다 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6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의 기초입니다. 지식을 가지는데 먼저 믿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봅니다. 별들을 봅니다. 해와 달을 봅니다. 지구를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과실들을 봅니다. 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에 아는 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냄새 맡는 코, 또 입으로 들여오는 그런 모든 음식물들, 또 우리가 만져서 감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봅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세상에 널려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기초에서 내 생에 경험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약하고 내 생애를 그것을 위해서 바치지 않을 때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모든 것에 제일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왜 하며 믿음이 선제해야 우리가 아는 일이 생기며 믿음이 선제해야 우리에게 지식이 생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가? 자, 한번 이제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좀 와서 같이 대화를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용서를 의심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용서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주님의 약속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희어지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해주시겠다. 이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입으신 옷 아닙니까? 그렇게 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의의 옷인데 그 의의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시내가에 가서 이 큰 바위에 방망이질을 하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그들이 쓰던 세제와 요즘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쓰는 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자들은 양반들은 말이죠. 정말 옷을 정말 하얗게 빨아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다 누리끼리한 옷을 입고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고고학자 말하기를 그렇게 오래 몇백 년, 백년 된 어떤 때는 수천 년 된 그런 옷들이 발견되는데 미라 말이죠. 근데 가만히 조사해보면 이것은 원래 그 옷감은 너무나 흰 그런 눈부시게 흰 그런 옷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그 빨래하는 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흰 옷인데 그저 약간 노란색 비슷하게 그렇게 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하얗게 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알고 있는 마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하얘졌더라. 무엇이? 예수님의 옷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책감이 들어올 때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또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버리식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빽빽한 구름과 안개가 사라짐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난 이미 구원받았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변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강조하는 것을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지식을 가집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믿을 때 알게 됩니다. 창조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의 전격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18절부터 24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그의 후손이 보이지 않을 때 믿었습니다. 그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아는 지식,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이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생활도 그러하고 그들의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이기는 경험들도 그들이 맨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제가 가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타는 시소. 시소가 뭡니까? 이렇게 널뛰기처럼 이렇게 타는 것이죠. 근데 시소인데 왜 시소라고 붙였느냐? 올라갔을 때는 잘 보이니까 시예요. 보인다. 내려갔을 땐 내가 보았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그래서 소예요. 과거형이에요. 시소 게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소 게임을 합니다. 믿는 자들도 시소 게임을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일 때 망한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주 풍부하신 하늘의 내 아버지를 아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믿음. 자, 여기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는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믿으려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금방 그것을 믿고 마음 가운데 불화산이 올라오는 것처럼 강렬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는 믿는 일에 견고하여져서 점점 그가 믿음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창조주시고 약속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께서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앞길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을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생겼다가 커지고 견고해져서 나중에 튼튼하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까지 그의 믿음이 탄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까지 그의 믿음이 탄탄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은 슈퍼맨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믿음을 활용하여서 믿음의 분량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의 큰 분량을 우주 앞에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모리아산까지 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을 많이 행사해 오므로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활용하고 오늘 내가 이용하는 오늘 내가 실제로 사는 그 적은 믿음은 내일을 사는 믿음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믿음들을 매일매일 올바르게 행사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부터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대부분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사는 과정을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마치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붙잡고 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루어질까 말까? 그러면 내 생애가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일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믿음 하에서 내 생애가 조종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음이니라. 여기에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입니다. 주께서 죄를 용서하셨을 때 하늘의 구름으로 내가 강병국의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글씨를 하늘에 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의 약속을 성경에
미리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우린 다 공평해요. 똑같은 약속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분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의, 어떤 빨래하는 자도 그렇게 하얗게 옷을 빨아줄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점이 없는 그런 의의 옷을 주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풍부하여 주신 신앙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믿음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발휘한 것처럼 내 죄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나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처럼 내가 잊어버릴 것이요, 또한 너의 죄를 깊은 바닷물 속에 내가 던져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다린 해협이라고 필리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해협은 너무나 깊어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우리 죄를 던지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참 가만히들 계시네. 이게 실제적으로 안 느껴지시죠? 그렇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해 들어와야 돼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자, 로마서 1장을 펴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앞에나 어디서나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애 전체를 드리면서 옹호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긴 차이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튼튼해진 믿음으로, 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약속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경험은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되지 않은 것은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고,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 넘길 말씀 속에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어려움에 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최근에 이 통계에 의하면 현재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 특별히 서부, 지금까지 잘 산다고 또 현대적으로 진보된 국가라고 말하는 서부 유럽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50%가 마음속에 절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망이 아닙니다. 디프레션. 절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 자가 50%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덴마크에도 갔었고 제가 스웨덴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참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이 차 타고 가면 가는 곳마다 다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연못도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키가 커요. 여러분 스웨덴 사람들과 덴마크 사람들 만나면요 조금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정말 6척, 7척 장신들이에요. 쫙쫙 빠지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말이죠. 얼굴이 하얗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우린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 그런데 물론 이민을 많이 가서 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좀 그렇지만은 원래 주민들을 보면 참 그렇게 크고 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스웨덴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한 여자 학생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건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미인인지 이건 하늘에서 요정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정말의 느낌이 이 금발머리인데 정말 예뻐요. 눈은 또 파란 눈이라, 블루 아이, 그 다음에 금발머리에 정말 예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뒤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젊은 아이는 누군가? 그냥 물었더니 저한테는 얘기가, 지금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인데 쟤는 임신 중절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아이는 깊은 디프레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 마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집회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죽고 싶어서 자살을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16살. 키도 크고 난 한 20몇 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세요. 이 스웨덴은 웰페어로
이런 그 후생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된 그런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돈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병원도 공짜고 공부하는 것도 공짜고 약도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게을러요. 그래서 후생 시설이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높은 나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디프레션의 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시요, 이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100만 장자도 만나봤고 억만 장자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교수, 의사, 변호사, 똑똑한 사람, 못생긴 사람, 못 배운 사람, 깡패, 전 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지면서 침을 쥐고 살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세상은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나 또한 어른까지 합쳐서 다 똑같이 이 세상이 내리 누리는 어려운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디프레션을 빠질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눌려서 그들이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약속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100%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갑자기 구원이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용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주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자들만, 교회 책임자들만 모아서 집회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좀 써가지고 좀 앞에 좀 내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통역자가 읽어주는데 한 가지 질문을 읽어주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구원이, 그 의로움의 경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다 교육자고 다 목사들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다 들어왔는가? 집회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자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좀 데리고 오라. 한 청년이 왔습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청년이에요. 저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진정함을 토로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글썽을 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저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목사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집회에 지금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조폭입니다. 조폭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영어로 말하면 론 샤크. 이 돈 안 내는 사람들 가서 때리고 뭐 어떻게 부수고 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론 샤크라고 해요. 돈 안 낸 사람들 돈 받아오는 그 일을 해온 조폭입니다. 나는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내가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뭐 죄를 용서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몇 줄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믿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조금 몇 가지 설명했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설명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읍시다. 약속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또 읽읍시다. 여기에 조폭만 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뭘 더 뺄까요? 살인자라고 넣을까요? 가늠한 자들만 빼고 여기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약속에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읍시다. 다시 읽읍시다. 읽었어요.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이제 당신의 죄는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질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믿음의 분량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가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한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적은 믿음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증가된 믿음을 위한 기초석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활용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어 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서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100%였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권세를 의지해서, 그들의 행복한 입장과 분위기를 의지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리누르는 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화면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실 때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병도 사라지고 백혈병도 사라지고 암도 사라지고 류마티즘도 사라지고 모든 병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몸의 여러 가지 육체의 결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관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스트레스와 모든 슬픔과 걱정과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 눈에 보는 대로 사느냐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행함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애 전체를 거기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 생명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하면 주님을 믿을 때, 주의 약속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창조의 약속이에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저 지식만 전달해 주는 그러한 말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약속이고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의 약속을 믿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이 나를 용서해서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일이 또 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나를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불안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즐거움으로 대체하시고 내 마음이 불안해 떨릴 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가 믿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을 때에 얼마나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게 되어야 의롭다고 하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께서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주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 약속이 내 속에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같은 얘기 같으나 그러나 선과 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중풍병자 내려올 때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습니다. 참남때다 이건 누군가 어떻게 감히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또 말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과 불신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지금 이 자의 중풍병을 고치는 이유는 너희에게 내가 이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 때문에 생긴 결과에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생긴 삐뚤어진 성격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생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서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나가야 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준다 하면 그 용서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한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의 화를 풀어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짐과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때 그 용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 믿으면 또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 나무가 없는데 사과를 어디서 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과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땁니까? 복숭아 나무가 없는데 어디서 복숭아를 따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조지아에서 저는 이 복숭아 밭에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이 백도를 사다가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한 백도를 먹으면 제가 한 번에 몇 개까지 먹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이 백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근데 백도가 좀 말랑말랑해야 맛있어요. 딱딱한 백도보다. 약간 말랑말랑할 때 정말 이렇게 까면 그 껍데기가 그냥 술술 벗겨지죠. 그런 백도를 한 입 물으면 정말 물이 돼서 입속에 사라져버리죠. 금방 하나가 들어가서 싹 녹아버리는 그 달콤한 맛 말이죠. 저는 그래서 백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백도의 열매를 어떻게 땁니까? 나무가 없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야 열매가 생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길 수 있는 밭과 바탕을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데 보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부터 달라지고 변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다 달고 다닙니다. 누구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애트모스피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 너무 째째해. 누구 하면 너무 과격해. 또 누구 하면 용서할 줄 몰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 하면 인자한 사람.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 다 달고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말이죠. 인심을 잃는다. 평판을 잃는다. 이런 것들은요. 큰 것 때문에 잃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잃는 거예요. 1000불, 10,000불, 20,000불 주는 데는 기마일 쓰고 좋은데 10불, 20불 가지고 싸워. 예? 그리고 그 양반을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큰 거에는 줘도 적은 것 가지고 실강이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20,000불을 냈어도 째째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때문에? 10불, 20불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가 폭로되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의 적은 선택들입니다. 그래서요, 적은 일 때문에 인심을 잃어버리고 적은 일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레이블이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아직까지 잘 활용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지막 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단어가, 이 수고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봤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읽어보십시다. 17절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엇으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을 제가 활용했습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믿는 믿음을 매일매일 활용해 왔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제 믿음은 점점 더 커졌는데 분량이 커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생애 빛의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적어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중국말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 주의 참된 교회와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며 11시 일꾼들을 일으킬 것이며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고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 생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해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봅니다. 내일도 볼 것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제가 볼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의 문제를 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오늘 행사하는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초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행사하는 활용하는 내 믿음은, 적은 믿음은 내일 더 나은 믿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매일 증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좀 건너뛰어야 할 것 같네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무슨 사랑? 사랑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조금 미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정신이 나가게 만들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의 제1장에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끝에 맨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는 것과 행함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변호선에서 그렇게 하얗게 변모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요? 예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그들을 따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려지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을 뿐더러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수술한 다음에 이제 척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붙들고 참 눈물을 흘리세요. 감격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그 여자 집사님들은 남자보다 감성이 더 부드럽고 예민하니까. 목사님이 수술하신 다음에 설교하시는 걸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열렬히 설교하면 저래도 괜찮은가? 아니 저렇게 하다가 또 심장이 또 멎는 거 아닌가? 또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 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딱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감동을 받으셔야지 불안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자꾸 그래주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할지라도 저는 이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 심장과 제 폐가 살아있는 한, 제 목소리가 가능한 한 저는 이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 같으나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가짜 복음과 타협된 복음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화면 통해서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흙과 같습니다. 진흙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니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 믿음의 분량이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